지난 주간 일본의 과학자 오무라 사토시 명예교수가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야간 공고에서 학생을 가르쳤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전을 받고는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늦게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만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하라 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며 연구에 매달려 지금까지 480여 종의 신물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생물에서 사상충증 치료제를 개발하여 매년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2억 명에게 투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상충증은 각막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결국은 실명을 하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에 대한 치료제를 그가 미생물을 통하여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도전이 되는 사람이요 또 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배경 속에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또 자신이 해야 할 일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먼저 보며 낙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노 교수는 낙심과 포기를 잊고 최선을 다함으로 오늘과 같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노벨상 같은 엄청난 위협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자신이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묵묵히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나름의 사명 같은 것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자기 인생에 중요한 사명과 목표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혹은 시류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무를 깎아도 사명처럼 하는 사람과 억지로 그것을 해나가는 삶을 대하는 이 태도와 눈빛은 다른 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하는 이곳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든 자신이 해야 하고 또 하고 싶은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삶 자체가 사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사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가 사실은 사명입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고 또 이루어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비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와 같은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 드높이는, 선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왕같은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드높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자신이 존귀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사명자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명을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기록된 유다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그는 그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된 그 부르심과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하늘의 말씀,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그는 그것을 한낱 물질과 바꾸었고 자신의 신념과 바꾸었습니다. 이 사명이, 이 존귀한 사명자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는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전도의 용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해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이와 같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여서 탐욕과 이기심과 사악함의 옷을 입었습니다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의와 생명의 옷을 입었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의와 생명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향한 천국 광고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자기만의 모양대로, 자기만의 역할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고 의와 생명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는 아니라고 내 혼자만 손사래를 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가끔 길에서 보면 자기 자동차에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나 혹은 직장에 대한 광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기 직장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하거나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우습게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직장도 도무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직분이 있고 성령 안에서 여러 은사가 있어서 성도마다 받은 바 달란트대로 섬기며 봉사합니다. 하지만 성도됨의 모습, 증인된 삶,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근원적인 사명이요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공통적인 사명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럿이 있지요. 숫기가 없고 용기가 없고 또 성격에 맞지 않고 때때로는 교회를 부담 없이 그저 조용히 다니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것,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증인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만사 제쳐두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한 모습입니다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든 생각하고 있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증인이냐 나쁜 증인이냐, 이 평가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도하든 아니든, 열심히 하든 아니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매나 구원, 우리가 할 수 있거나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면 그게 증인된 삶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는 진짜 그렇게 살았죠. 어느 때든 자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랐습니다.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가득 찼지요. 최선을 다하고 길을 찾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여러분,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지요. 기껏 받은 것 잊어버리고 어딘가 처박아 둔다면 그것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받을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거 어디다가 탁 처박아 둬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거 존귀한 게 아니지요. 진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늘 꺼내보고 닦고 쓸고 그렇게 매일 가슴에 품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 증인이라는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나는 성도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명,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 일 앞에 우리의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애를 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그랬더니 이 존귀한 사명이 누구에게 갔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11사도의 수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가룟 유다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가 이 사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유다가 존귀하게 여겼다면 누리게 될 영광과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만 것입니다. 왜요? 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헌신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놀랍고 영광스럽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내몰린 유다 민족을 위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지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화들짝 깨우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버린다면 그 사명을 통한 영광과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는 그 승리의 자리에 떳떳하게 함께 서지 못하는 것이지요. 고작 뒤에 가서 혼잣말로 원래 내가 하던 일인데 라고 넋두리나 쏟아놓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게 하셔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복음 전파의 일들이 있지요. 사실 교회 안에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복음 전파가 담겨져 있는 일입니다. 교육부의 일들, 재직부서의 여러 활동들, 남녀 선교의 모든 일들 다 복음 전파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놓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그 일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시험 삼아 우리에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일이죠.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 삼아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너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그 일 감당해야죠.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미룹니까? 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못한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주신 거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토요전도, 교육부서의 여러 활동, 구역모임, 꿈터하기 학교,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여러분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절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일에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이런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요.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존귀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 감당의 행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그럴 때 엄청난 은혜와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주십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큼. 역대상 17장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네가 너에게 지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달려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세상의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좌절도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도 있지요. 주의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 상처받으면 그 충격이 더 큽니다. 섭섭함과 아픔이 더 크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성도로 믿음 지키며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요. 용기가 없으면 용기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지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도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레 겁먹고 주저앉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과 은혜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간증 들으면서 아멘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번 영혼 구원의 이 열매를 맛보고 나면 그 기쁨 잊을 수가 없지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 나를 통해 구원받고 그의 믿음이 변화되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다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큰 기쁨이죠. 이 전도의 맛에 빠진 사람, 이 기쁨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는 누가 말려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기쁨과 행복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안에 엄청난 기쁨과 보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의 열매, 믿음의 신앙의 삶, 여러분, 녹록하고 어려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증거가 사실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나는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복음 전하는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어려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후배들이 내 생각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과 결단을 굳건하게 지켜가면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살아있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믿음을 지켜내며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힘있게 살아가면 내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유익이요 행복이지요. 이럴 때 누가 삽니까? 내가 살아요. 내가 사명 감당하고 내가 복음 전하면 상대방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감작통 교회로 유명한 조연선 목사님께서 쓰신 바이블랜드라는 책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둘람굴과 같아야 한다. 아둘람굴은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던 곳이며, 그곳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들은 용사와 지도자로 세워졌다. 교회는 약한 자, 상한 자, 연약한 자, 죄인이 용사와 지도자, 의인으로 세워지는 곳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죠.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요, 영혼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봐서는 안 되죠. 역경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우실 것을, 아니 내 영혼을 더 건강하고 힘있게 세우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행복함이, 그 사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 존귀한 사명,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이것 앞에 충성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며 구원과 영혼을 사랑하는 행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더 큰 믿음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